구약 성경에 에스라라는 책과 느헤미야라는 책이 따로 있지만 이 두 성경을 연속적인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두 책은 내용상으로도 재건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재건이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이죠. 에스라서 전반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공동체의 재건, 즉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의 재건에 관한 내용이고요. 오늘의 성경 느헤미야서 전반부는 성벽 재건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의 예루살렘 귀환과 관련이 깊죠. 1차 귀환의 인솔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공동체를 재건하고 3차 귀환의 인도자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세 이야기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전개가 되지만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과 수산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방 땅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표현을 정했는지 짐작을 하십니까? 어느 해 표어로도 손색이 없지만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놓쳐왔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면 좋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의 바람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것들, 물론 그 가운데는 만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놓쳐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치료와 상황에 따라 혹은 코로나를 핑계 삼아 소홀히 해왔던 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회복과 재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특별히 코로나 재난기 중에 내 신앙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무너져 내린 것이 무엇인가를 각자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고 무너져 버린 것은 재건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꿈과 비전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스룹바벨이 제1차 귀환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는 90여 년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지에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폐허로 남아 있었죠.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또 무관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벽의 재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역 말기 타국의 한 인물을 예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잘 나타나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끊임없는 반대와 방해와 위협이 따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앞부분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5절부터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바사는 역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그가 즉위한 지 제20년이면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45년입니다. 기슬로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계절로 치자면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접어드는 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산궁은 수산이라는 곳에 있는 궁을 말합니다. 바사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은 겨울궁이 바로 수산궁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궁에서 일하는 바사 제국의 관리다, 관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 대해 말하기를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니가 동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친동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왜 어떻게 유다를 다녀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 거리예요. 왕복하자면 30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다녀왔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만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다에 갔던 하나니가 먼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산에 사는 형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물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이란 말은 이때로부터 140년 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포로가 되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140년 전에 일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90여 년 전에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10여 년 전에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또 그 후손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먼저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니의 대답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이런 대답을 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대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느헤미야의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탄 상태로 남아있다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질문의 순서는 흔히 관심의 순서를 대변하지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궁금해하는 것을 앞에 물어보기 마련이잖아요. 느헤미야의 주된 사역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었지만 그의 첫 번째 관심은 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이 결코 사람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위탁받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웁니다.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아직껏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는 그 현실, 또 그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그의 심금이 울려온 거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 느헤미야서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9번이나 나와요. 9개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의 리더십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의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다는 데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본받을 만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묵상과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기도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5가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단지 하늘에 계신 그런 높으신, 아주 높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시냐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 하나이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칭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크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분의 능력이, 권세가 탁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받을 만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제가 두려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잘 지키시고 지키려 힘쓰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게 5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칭호, 호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부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묵상과 고백,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묵상과 고백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이제 2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밤낮으로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 자신 그리고 자기 집안이 마치 범죄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껏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과 지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던 느헤미야가 이제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와 자기 집안을 범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면서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들만큼이나 자기도 죄를 지었음을, 자기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3번째로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의지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어떤 명령의 말씀 주셨습니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주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음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멀리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청하오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특별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분의 은혜에 있음을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이니이다. 어떤 것을 연상하는 것입니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친히 내려와 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시킨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될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였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러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방점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특별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럴 때도 이것이 유효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가 바로 접니다.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생각하셔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마지막으로 나오고요. 그 끝에는 11절 하반절 뒷부분에는 느헤미야가 자신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기의 형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밤낮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돌아온 동생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지금 사는 형편과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에 대해 듣고 난 뒤에 통곡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해 왔죠. 바로 그 기도 가운데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명을 알게 됐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사명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누굴까? 그가 숨기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켜서 이 사람,
디스맨 이렇게 칭한 거예요. 이것은 왕을 자기가 섬기는 왕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그 당시 근동을 주름잡던 그 제국의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한 사람,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그저 그 사람, 이 사람, 디스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만 하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요, 과거에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있죠.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재건 공사를 시도할 때 대적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그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앞에서 이 왕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술관원의 임무는요, 왕이 먹는 물이나 음료만 아니라 음식까지, 모든 음식물을 관장하는 거예요. 안전을 확인하는 일이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적도 많았지만 그 전사한 횟수보다 이 독극물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과 그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왕의 지근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최단 거리에서 그 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그 근거는 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기쁘신 뜻, 거기에 초점이 모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 즉 사역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의 시작과 이 사역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을 원한다면, 더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르게 기도하는 것. 물론 바르게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면 더 좋을 수가 없겠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일 내 형통을 구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결국 자기의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형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형통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내가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걷고 그 사역을 능하게 하기로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높아진 자리에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높아진 신분과 그에 따른 달콤한 부귀영화에 빠져서 그것을 탐닉하며 꿀을 빨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목적, 나를 높이신 데는 분명한 그의 뜻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 이런 제목, 이런 표어를 올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재건하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분의 뜻을 아는, 그분의 말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 항상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교제의 관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은혜를 받는 이 관계와 대화와 교제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사역의 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